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 도구가 이 예배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복의 길,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에 그래도 자신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선을 행하며 살았고 계명도 지켰다고 생각하고, 주님, 영생을 얻기에 제가 이 정도로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다가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답에 근심하며 갔다고 나눴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도리어 그것이 천국에 가는데 방해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이 있으면 제가 큰 일을 행할 것 같고 그게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도리어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지금 올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청년이 가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재물과 탐욕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부자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마가는 표현합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뿐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라도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재물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목회자 북클럽 모임에 갔다가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금액을 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개의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 단체에, 저희 북클럽 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8천억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선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조 원입니다. 1조 8천억을 기부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을 기부를 해서 FBI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이거 비자금으로 따로 챙기는 계좌가 아니냐. 그런데 공언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린 거다. 그러니까 조사하려면 해라. 공언을 했어요. 다시 찾아갈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도 천국에 합당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욥과 같은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자가 있는 것이고, 가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재물과 탐욕으로 인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목적을 부에다가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기가 쉬워요. 사기치기도 쉽고, 이 사람한테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돈 벌 수 있어. 돈만 믿기에 탁 걸면 그냥 탁 무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 있고 돈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돈에 쉽게 넘어가요. 돈 때문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때문에 또 죄를 져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탐내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자라서가 아니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돈이기 때문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가 지나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영생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에서 이 어렵다는 뜻인 디스콜로스는 소화되기 어려운 나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힘들게나마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꼭 한 가지, 모아두었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목적으로 했던 돈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돈만이 아닙니다. 성공도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한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땠어요? 역시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없는 사람에게는 아유 다 바치세요 그러면 별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이 땅의 것이 한없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 썩어져 없어질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청년처럼 많은 재물이 도리어 우리의 성공과 재능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 다들 하는 핑계가 뭐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격지심이요 병든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도 영생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부른 사람들이요, 부유한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니 그들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이 필요 없는 행복,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성공, 그 만족이 천국에 가는 데는 독이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밖에 보면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자, 춤을 추자, 얼마나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까?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이 유한한 세상임을 또 잊고 사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어리석고 왜 이 좋은 세상을 부어라 마셔라 먹고 춤추며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교회에 가서 따분하게 앉아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나눌 은혜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부자는 돈이 많아서 돈 쓰느라 못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 버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돈 벌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교회 가면 잘 된대. 그 말에 교회를 나와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뭐지? 더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뒤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면 뒤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이 재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재물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려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주신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그러니 옆에서 부자 된 거 보고 나도 따라서 집을 바쳐봐요. 근데 나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거 뭐냐고 또 돌아서 가요. 옆 사람 따라서 하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목적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흉내는 내요. 모양은 갖췄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재물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좁은 문입니다. 하물며 교만과 자기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천국은 더욱더 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들 만큼 어려운 천국을, 그 영생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면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힘들어요.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많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내놓을 게 없음을 또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밖에 없어서 저는 전재산 바치는 기쁨으로 그래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많이 가져봐요. 수천억,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1조 8천원이라는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그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에게서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금도 번 돈을 벌기 위해서도, 버는 이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줘도 안 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너무 많은 것 주면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예? 이마트에 있는 물건 다 관리하라고 그러면 매일 뭐 해야 돼요? 재고 정리하다가 바빠요. 쌓아놓고 저거 한쪽 가니까 저쪽 거 썩어가네. 예? 나누기도 바쁘고 이거 어떡하지? 도리어 우리는 없을 때 더 사실 헌신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리기가 쉽습니다. 11조도요 조금 벌 때 드리기가 쉬워요. 많이 벌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10조를 주면 1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기 때문에 10조를 안 주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이 되니까. 천국마저 못 갈까봐, 구원마저 포기할까봐.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니까.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25절에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몹시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을,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생각을 했고, 가난하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졌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고 부모가 죄가 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자였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고 엘리바스는 와가지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너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내가 뭔 잘못은 물론 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것도 속상하고 병든 것도 아파 죽겠는데 와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껏하게 회개할 거 없어? 뭐 빨리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 낫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애들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저도 전도사고 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 누가 와서 목사님 아프시다고 그래서 문병 온다고 누가 한 사람 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문 열어주고 들어왔더니 첫 번째 하는 게 회개하래. 회개. 예. 물론 회개는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암에 걸리면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회개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인간은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전에 회개해요. 저희 집사람이 가고 난 뒤에 이러네요. 여보 내가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돼? 생각나는 것까지는 다 했는데 난 더 이상 회개할 생각이 안 나서 못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회개하지 못한 건 우린 죽어? 지옥 가? 그래서 아니야. 저분이 와서 헛소리하고 간 거야. 그랬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잘못된 은혜에 빠져서 잘못된 것에 쫓아다니는 기도해 준다고 다니는 사람 아무 데 가서 머리 들밀고 기도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단이 인도할 때 있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소천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날 와서 기도해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그거 문제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질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고 이것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가난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형벌로 봤다는 거예요. 형벌로.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와서 너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고 또 축복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그냥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도 힘든데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그걸 좋지 않게 보는 거야. 저거 부모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은 우리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난하게 계속 놔두고 저 사람이 병들게 계속 놔둘까 이런 눈으로 보는 그 색안경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관 속에서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 보통 죄를 짓지 않으면 저렇게 큰 병에 걸릴 수 없는 거야. 주님의 제자들조차 바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탁 보고 그에게 딱 가까이 가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걸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부자에 대한 경고와 재물 포기와 가난으로의 권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를 누리며 사는 부자들도 천국 가기 힘들다면, 이미 부자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천국 못 가면 그들보다 가난한 제자들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들어. 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들보다 가난한 자신들은 더더욱 천국에 가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자 관원들보다 못한 자신들 역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염려로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다. 부자도 못 가는데, 저렇게 복받은 부자도 못 가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자들도 못 가는데 나같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문에 심히 놀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놀란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지옥에 간다니. 이 한 질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정말 절망 속에서 묻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 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부자들에게도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 외의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느냐? 불만도 포함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통념상 모든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과 욕망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헌신과 봉사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건요, 사람의 욕심으로 떠나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건. 그런데 와보니까 드려야 될 상황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상황이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을 들을 만한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트인 사람, 이 귀를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의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팔아들였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헌금을 하고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힘든 섬김을 실천하면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헌당식 끝난 교회만 찾아다녀요. 헌당식이 끝나고 교회에 빚이 없어요.
헌당식이 끝난다는 얘기는 교회 빚이 없다는 얘기는 빚을 다 청산한 뒤에 헌당식을 하니까.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교회는 헌당식 끝나면 부흥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왜? 이곳에 가면 헌신해야 되고 이곳에 가면 힘든 일만 있고 거기는 피해 다니고 십자가는 피해 다니다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일거리가 별로 없고 여기 가면 좀 도움받을 거 있고 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리, 천국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을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셨고 누가 즐겨내게 하셨다는 겁니까? 누가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흐뭇한 거예요. 이 녀석 괜찮네. 내가 참 얘는 내가 잘 키웠네. 얘는 참 내가 인도하기를 잘했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얘를 이 땅에 보내길 잘했다. 태어나게 하길 잘했다. 내가 보람이 있다. 내가 얘에게 기회를 주고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게 언제요? 그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는 말씀은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결심이나 행함, 도덕적 선행과 자유의지의 결심 등으로 구원이 절대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천국 갈 만하게 성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나 예전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 요즘은 옛날에는 없어서 불평이었는데 요즘은 없으나 있으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재물에 대한 의존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전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른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에 의해서 제자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약대를 바늘 귀에 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능력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나는 안 돼요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따라와서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를 물리치셨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 삭개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통한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 땅에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돌아온 세월들을 볼 때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정말 위태한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일찍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너는 다 했다. 너는 다 이뤘다. 그러니 하나님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에게는 조금 일이 남았다. 너 지금 이 상태에서 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보자. 조금만 더 채워보자. 너희에게는 지금 천국에 오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다. 너희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요 변화요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